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 400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방심을 경계하라, 영적 방심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해발 300m 이상의 고지에 있었고 멀리 지중해가 보이는 정말 최고의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잘 아시는 제우스 신이 있었고 또 지혜의 신 아테네, 또 치루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술의 신 바카스, 진짜 바카스 신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쿠스입니다. 동아그룹 회장이 유학 시절에 이 간장을 보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생각하다가 이 바카스 신을 떠올려서 이름을 바카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수많은 신을 모신 신전들이 이 버가모 안에 가득했습니다. 서머나가 로마 황제 숭배의 발상지라고 한다면요,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를 실질적으로 꽃피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그 어떤 도시들보다 그 정도가 매우 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 바로 그곳이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가 이렇게 황제 숭배에 열심을 냈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가 버가모 도시에 많은 사법권과 그리고 사형 집행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칭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정의의 칼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부르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누굴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좌우의 날성검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의 통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자칭 정의의 칼이라고 부르면서 그 칼로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의 무력의 상징인 칼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그것으로 이기는 것 같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은 무엇이 경영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경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먼저 위로하시고
칭찬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앞에서 버가모는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가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 말씀 자체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처지들, 모든 환경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로마에서 황제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굳게 잡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리는 안디바가 이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그들의 이 믿음을 굳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지키는 이 버가모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죄로 인해서 이 새로 만든 이 황소 모양의 형틀에 그곳에 넣어져서 불에 태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황제 숭배 앞에 타협하지 않고 더욱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님의 칭찬이고요. 칭찬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그냥 칭찬으로 끝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책망할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버가모 교회에 치명적인, 칭찬할 것도 있었지만 치명적인 문제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인데,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냐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탐욕을 이야기하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의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긴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발람은 모압 왕 발락, 이름도 비슷합니다. 발락의 뇌물을 받고 그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계속 그것을 이제 막으시는 것이죠. 막으시고 저주 대신에 축복의 말이 나오니까, 사실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이 계속 나오니까 이 발람이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방법을 이 모압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리따운 이 모압 여인들 수천 명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그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받아서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음란과 우상 숭배로 빠지도록 꿰는 그 악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 니골라 당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속한 음행과 우상 숭배 행위가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정도 타협은 괜찮은 거야. 우상 숭배는 그냥 형식일 뿐이지 속마음은 너희들이 다 하나님께 있잖아. 너희 구원 받았잖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적당히 맞춰 살아야지 다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말은요, 신앙을 가장한 타협이면서 영적 방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의무와 형식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 기도는 하고는 있지만 습관처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우리는 방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껍데기는 유지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내 내면에서는 영적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심은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 반열에 들어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침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올랐던 단어가 뭐였냐면요, 방심이었습니다. 방심한 것이죠. 버가모 교회가 그 칭찬에 도취되어서, 성공에 도취되어서 방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야. 순교자 반열의 성교회야. 그럼 우리도 이렇게 칭찬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셔. 예수 믿으려면 저 집사님처럼, 순장님처럼 믿어야 돼. 근데 마귀가 이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칭찬을 듣고, 그치, 예수 믿으려면 나처럼 믿어야 돼. 내가 봐도 참 내 믿음은 참 대단해. 그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시죠? 네, 새벽에 나오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썩어져 버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근신하고 깨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다른 말로 방심하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우리는 이런 영적 방심을 경계하고 영적 긴장을 놓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방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죄로부터 돌아설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흰돌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에 법정에서 흰돌을 줄 때는 무죄를 뜻합니다. 그리고 경계에서 이긴 그 승자에게 주는 특별한 표시이면서 이 흰돌을 주로 연회장의 입장 티켓으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흰돌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거룩한 순교를 지킨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승리가 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위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새로운 이름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신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보가모 교회와 같이 믿음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강하고 건재한 신앙 같지만 그 안에 방심과 타협이 자리 잡는 순간에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매일 매 시간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 안에 기도가 진정으로 살아있는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과 헌신이 있는가? 나는 거룩함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영적 방심을 경계하고 깨어있는 삶이 되셔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만나와 힘도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을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우리가 때로는 방심하고 타협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외적인 그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끝까지 안디바처럼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만나와 힘도를 받아서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